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10월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만드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을 걷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찬양해 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광교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서 새벽의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10월을 여는 이 기도의 이 다니엘 5장의 말씀, 이런 제목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살 때 그림에 입문할 때의 일화입니다. 베로키오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선생님께 들어가서 다빈치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다빈치는 빨리 좋은 화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베로키오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빈치의 어린 마음만큼 미술을 빨리빨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어린 소년이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렇게 가르치고 내일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한테 매일같이 달걀을 하나를 갖다 놓고 이 달걀만 그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이 불만을 참지 못한 어린 다빈치가 선생님께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왜 매일같이 이 달걀만 계속해서 그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로키오라는 선생님이 어린 다빈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더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작은 달걀을 네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달걀도 똑같이 생긴 달걀은 없다. 또 이 같은 달걀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빛에 따라서 이 달걀이 다 달라 보이는 법이다. 내가 너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이 달걀을 그리라고 한 것은 사물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 기본이 안 되면 절대로 좋은 화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 달걀을 잘 관찰하는 기본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다빈치는 그 선생님의 말대로 매일같이 그 달걀을 그리면서 자신의 재능을 아주 그 그림의 미술가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그때 확실하게 다져놓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빈치가 나중에 인류 최고의 화가가 또 발명가가 된 비결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남같이 보지 않는 그 관찰력,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기본기가 어릴 적에서 선생님한테 잘 훈련됐기 때문에 이 다빈치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예술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운동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뭘 해도 그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인생이 꼬일 때 보면 기본기를 잊습니다. 인생의 기본,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면 되는데, 가정이 또는 인생이 꼬일 때 보면 기본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기술과 또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기본기를 다시 되찾는 것이다. 오늘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나라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가고 세력이 전성기만큼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는 왕을 쇠퇴시키면서 적어도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자랑할까, 이걸 늘 고민하는 좀 철없는, 자격이 좀 안 되는 그런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닦아놓은 부강한 나라를 쇠퇴시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철없는 왕, 어느 날 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평가예요. 뭘 해요? 귀족들 1000명 불러놓고 술 파티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파티장 위에 올라온 술과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들은 전국으로부터 상납받은 고기와 채소와 술이었을 거예요. 자, 그만한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희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는 파티였을 거예요. 원래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벨사살 같은 왕 옆에 아첨이나 하고 그 정권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아마 왕에게 기분 좋은 소리나 부하들이 했을 겁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선왕보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벨사살의 기분을 한껏 좋게 만드는 아첨들을 옆에서 수없이 했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진 이 벨사살 왕이 한껏 술에 취해 있다가 파티 중간쯤에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왕 때 우리 조상들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그 탈취한 그릇들을 가져오거라.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그릇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탈취한 그릇들로 술과 음식을 따라 먹으면서
내가 이만큼 전 세계를, 예루살렘도 내 손 안에 있고,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그 성전도 내 손아귀에 있으니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일종의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는 벨사살 왕의 그런 허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이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파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궁금한 표정을 줘주세요. 자, 5절을 보세요. 우리 광교 식구들도 같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갑자기 그 파티장에 알 수 없는 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왕궁 한쪽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갑자기 알 수 없는 손가락 하나가 탁 그림자처럼 나타나더니 왕궁 벽면에다가 뭐라고 막 글씨를 쫙 써가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벨사살 왕이 부하들에게 소리치죠.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 글씨가 무엇이냐? 빨리 대답하거라. 그러나 아무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또 저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왕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소리치죠. 이 나라에 훌륭하고 지혜로운,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지혜자, 점쟁이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 문제를, 그리고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자에게 내가 제3의 이 나라의 통치권을 주겠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의 바벨론에 용하다는 지혜자, 점쟁이들이 다 궁 안으로 불려들여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누구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지 그 왕궁 벽면에 갑자기 쓰여진 그 글씨를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은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니이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인데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 선왕이셨던 느부갓네살 때 유명한 그 선지자였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 다니엘을 부릅시다. 다니엘만이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다니엘을 부릅시다. 그리고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아버지 선왕 때 일인데, 그 아버지가 바벨론을 다스렸을 때 일어난 일, 금신상 사건이나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미쳤다가 다시 그 고쳐진 일, 이거를 다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그 끔찍한 일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벨사살이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 종교인들이 와서, 무당들이 와서, 점쟁이들이 와서 그 글씨를 해석을 못 해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하가 추천하기 전까지 벨사살은 다니엘을 찾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다니엘이 아닌 다른 지혜자, 다른 점쟁이를 찾았던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예배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해결 못하는 걸 그들이 말하는 자기 신, 자기 나라의 신이 아닌 이방의 신을 의지하여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종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자존심, 자기들은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인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인 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방 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누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수없는 박사들이, 수없는 철학가들이, 수없는 점쟁이들이, 수없는 지혜가들이 벨사살 왕 앞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비전의 문제. 그렇게 수없는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은 어디서 답을 구하십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책이나 인터넷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뭐냐? 그분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꼬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본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 나가는 게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벨사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지요. 해석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자, 이때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참 다니엘은 멋있어요. 17절,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이 내리는 상급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돈이나 상이나 이런 것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 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드릴 것입니다. 내가 돈 따위에, 명예 따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세상의 지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는 다니엘의 당당함,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그 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은 벨사살을 책망하죠.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일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드디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무슨 방언 같죠? 뭐 방언이죠, 외국어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해석하면 다니엘의 해석이 이거예요. 세어봤네 세어봤네 저울에 달았네 그리고 나누었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의 통치 일수를 다 세어보고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세어보고 종말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사살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선언하신 이야기가 지금 벽에 써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네 나라, 지금 네가 가진 권력 망할 것이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네가 가진 힘을 네가 뺏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다니엘을 칭찬해요. 그리고 상을 줘요. 자, 여러분,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망하게 됐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엎드려서 통곡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든지, 뭐 분노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벨사살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이 벨사살의 그런 반응이 끝나요. 여러분, 정말 벨사살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두렵고,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타임을 놓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의 체면, 왕이 통곡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또는 다니엘에게 꼼짝도 못하는 이런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체면, 왕의 위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이 보는 체면, 사람의 시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본기를 놓치는 거예요. 벨사살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신, 나를 보고 있는 수없는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고 왕의 위신을 구기는 것 같아서 당연히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마땅히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 또는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눈물 쏟아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벨사살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뎃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사람이 줄 수 없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따라합시다. 체면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은 삶의 기본기를 잊었어요. 그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높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찾고 잘못된 길을 볼 때 회개하는 것. 오늘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다시 가장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한 달의 시작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